오늘 말씀을 잠깐만 요약을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어설픈 스파이 정탐꾼 두 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고 그들의 능력 실력이 아니라 기생 라합에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 오로지 기생 라합의 도움을 통하여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요. 아마 제대로 정탐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 땅 민족들의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한 겁니다. 40년 전에는요, 이 어설픈 두 명의 정탐꾼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탁월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올 정도로 탁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소위 말해서 정말 탁월하다, 엘리트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능력은 탁월했지만 믿음이 없어서요,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요. 2명의 정탐꾼은 너무나도 어설펐어요. 뭐 능력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그래도 믿음 있는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서 그 땅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금 증명됐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제목이 금요일까지 똑같아요.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를 한번 봐주셔요. 저를 한번 봐주셔요. 제가 이 본문 설명을 드리겠지만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사장들은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이 마음이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또 여리고성 사건도 그렇고요. 점점 순종으로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거든요. 이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올해 시작하고 나서 물론 힘들고 버거운 삶 올해도 펼쳐지겠지만 여러분, 강한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생성되고 있나요? 이쪽은 좀 되고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특세가 끝났는데 말씀은 다 받았어요. 근데 전혀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나는 지쳐 있고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무기력만 있는 거예요. 특세를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새벽을 깨워 이왕 오셨다면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내 마음 가운데 강한 마음이 지금 생성되고 있는지, 자라나고 있는지. 담대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2022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의 그 기본이, 그 근거를 이미 탄탄하게 마련하게 되므로 내가 올해 한번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나도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특별히 나의 부족한 능력, 실력, 건강도 안 좋고 지혜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므로 이것을 근거 삼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고요. 적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전진하게 되는데요. 요단강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요단의 물이 넘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확의 때에 왜 이렇게 물이 늘 넘쳤냐면 이때가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는 시기였고요. 또 봄비가 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늘 거의 요단강에 물이 언덕 끝까지 차는, 그리고 이때 갈릴리 호수의 수위까지도 최고점에 이르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정확하게 시기를 기록해 놨냐면 그 요단강물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기 위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물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들어서라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냥 요단강가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내가 그 땅 민족을 너희들에게 준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했겠지요. 막상 요단강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이게 막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역사의 현장에 내가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단강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한강을 생각을 해도 좋겠고요.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어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한번 돼보자고요. 여호수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강가에 도달하거든 그냥 들어가라. 여러분 혹시 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물은 좋아해요. 뭐 이렇게 헤엄치면서 노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물가에서 놀 때는요 대부분 튜브, 구명조끼, 뭐 얕은 물가에는 그냥 뭐 뛰어들어가서 놀기는 하지만 보조 장비들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 한강이나 어디 뭐 바다 같은 데 놀러 가서 돌덩이 메고 들어가서 수영해 보셨어요? 네. 어떠셔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한강이 눈앞에 펼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밟으면 갈라질 거니까 밟으라고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벗개를 메고 있어요. 벗개는 돌판에 새겨 놓은 거잖아요.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품이 그냥 쑥 빠지잖아요. 뭐 몸이라도 있으면 헤엄쳐서, 몸만 있으면 헤엄쳐서 나오겠는데 벗개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단에 이른 제사장들이 놀랍게도 순종을 바로 해버려요.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바로 순종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제사장들 마음에는요, 내가 밟으면 물이 멈춰선다 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확신도 없는데 밟았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순종으로 표시가 됐고요. 원어로 보면 이 15절에 나와 있는 물가에 잠기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을까? 찾아보니까는요, 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얕은 곳에 발을 딱 내디뎠을 때 물이 멈췄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얕은 물가에 발을 딱 내디뎠는데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강가의 얕은 물에 약간 잠기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얕은 순종을 했는데요, 깊은 순종도 아니에요. 얕은 물가에 그냥 발 하나를 딱 얹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핵심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소유한 순종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멈추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무리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걸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믿음으로 내디뎠더니 걷게 되는, 무리를 걷게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시도조차 못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시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이제 무리를 걷게 되는 이 제사장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물이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유독 이 성경에서 이제 여호수아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저한 그 지형에 대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은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이라는 지역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르단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곳에서 약 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요단강가에 위치한 성읍이고요. 그리고 아담은 이 지정학적 위치는 사르단에서 더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지점으로부터 딱 발을 내디뎠는데 물이 점점 쌓였는데 그 쌓이기가 25km 넘어까지 쌓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쌓여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약 한 1.2km 정도 폭, 그러니까 뭐 100m의 폭이 아니고요, 1.2km 정도 되는 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건너도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나절 이상 그 넘실대던 물이 쌓이다 보니까는요, 25km 넘어까지 물이 쌓이게 된 거예요. 아마 물이 이렇게 쌓이지는 못할 거잖아요. 수직으로 쌓이게 되면 처음에 발을 딱 내디뎠을 때 물이 딱 멈춰서 쌓이기를 시작하는데요, 반나절 동안 이 수위가 점점 높아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이제 건넜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여기에 있는 또 하나요. 한 곳은 쌓이게 되고요, 한 곳은 물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온전히 끊어지게 되므로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 땅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고 16절 17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그 요단강 중심까지 처음에 딱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멈춰서게 되었고요, 그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마지막에 건너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 창조적인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한강 중앙에 딱 멈췄는데 이게 한강물이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딱 멈췄을 땐 모르겠는데 이게 한 반나절 이상 걸렸으니까 물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도 사람인 이상 물이 이게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반나절 동안 벗개를 메고 꼼짝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곳에 기다려 서 있으려면 얼마나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전쟁의 핵심은 말씀 전쟁이에요. 이 말씀을 주야하는 묵상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여호수아 제사장,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준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 순종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뭐 중랑천이나 가서 뭐 이렇게 발로 밟아서 갈라지게 할 것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발을 내디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욥기 말씀 끝났잖아요. 그 대목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일부러 제가 PPT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어서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구약성경 80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욥기 42장 결론 부분 보면은요. 욥기 42장 찾아서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좀 봐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이렇게 놓고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욥기 묵상을 다 끝마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수개월 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막 윽박지르고 욥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무수한 말을 내뱉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들은 틀리지 않아요. 욥이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게 민망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잘못했다가 막 쏘아붙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네들이 잘못했다.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할 거잖아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9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인들의 민망함. 야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몇 개월은 좀 지나서 제사를 드려야지 이런 거 없었어요. 즉시로 가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감정, 느낌, 민망함, 부끄러움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가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욥이라면 제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명이 있다면 다 한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죠. 이 마귀의 시련으로 잃게 된 것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더 후벼판 친구들이 더 미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너에게 제사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놀라운 것은 욥이 바로 용서를 해요. 본인이 느낀 감정, 아픔, 상처 있었을 거잖아요. 바로 순종해요. 바로 순종해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가에 발을 내디딘 것, 그게 이 말 아닐까?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저 스스로 이렇게 눈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또 그렇게 할 때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가에 불가능할 것만 같은 명령을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멈추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지쳐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근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 스스로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그 마음 갖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는요. 도저히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원수 같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네. 욥의 세 친구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안 될 마음이었는데 욥도 마찬가지고 바로 순종했더니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욥에게 있던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복을 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네.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지난 수십 년을 살아봐서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예, 늘 지치고 힘들고.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네. 내 마음과 상태는 그렇지 않지만 그냥 순종해야지. 순종하니까 되네. 지금 이 새벽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한 번에 휙휙 바뀌는 거 아니더라. 내 마음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뭐 기도해도 또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고 잘 안 될 거야.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첫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 3일차고요.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계신가요? 이쪽은 좀 잘 되는데 이쪽이 좀 안 되네. 아쉽네. 잘 자라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멘이셔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자꾸 내 감정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 느낌, 나 스스로의 느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의 경험을 생각하지 마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요단강을 가르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후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생애 최초의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오늘 다른 것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제사장들 안에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있었듯 내 안에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정확하게 심겨질 수 있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